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안식으로 이끕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났냐면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시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참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랜 절망 가운데, 오랜 고통 가운데, 오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사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이가 있을까?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자주 부르셨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73장인데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여정이 이런 것 같아요. 행복할 때만 넘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연수를 뒤돌아보면 웃을 날이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한숨 짓고 눈물 흘리실 날이 더 많으셨나요?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웃으신 날수만큼 눈물 짓고 한숨 쉬셨던 날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을 원합니다. 나의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나의 이 문제들이, 나의 이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까? 안식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쉬고 싶죠. 마음이 지치면 그 마음의 지침에서 벗어나고 싶죠.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누군가가 내 삶을 붙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안전한 자리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식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보호 아래 거하며 나의 현재와 미래가 선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맡기는 삶,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정말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에서는 안정된 거처, 보호하는 삶, 평안한 미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나오미의 삶, 룻의 삶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 1장의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잠깐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고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 난 그 상황.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은 것, 자녀를 잃은 것은 생존의 문제였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나오미가 갈망하고 갈급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한 삶, 안식이었죠. 생존과 보호, 가정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장 1절뿐만이 아니라 룻기 1장 9절에서 또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룻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위로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나오미는 두 딸이라고 부르죠. 오르바와 룻에게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의 말씀을 앞뒤로 보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너네 아직 어리니까 너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뭐 하라고요?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상태를 나오미 룻기 1장 13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서 나오미 자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상태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나의 쫄딱 망해버렸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내가 심히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지금 텅 비어버려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어 라고 나오미가 1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의 상태였을까요? 이게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본문에 와서는 나오미의 상태가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사랑하는 두 딸인 오르바와 룻, 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것밖에 없어 라고 고백했던 나오미가 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 딸아, 내가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하여 라고 나오미가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고 마음이 180도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왜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 딸을 돌려보내기만을 원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3장 1절에 와서는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어떤 요소가 나오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지난번에 다룬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2장 20절 말씀은 꼭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 앞으로 넘기셔서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20절에 어떤 단어요?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갑자기 아무것도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라고 그 마음의 상태가, 시각이 바뀌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20절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나오미의 생각이,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 헤세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래서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우리 집 쫄딱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한 에바 22리터 엄청난 양의 보리가마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자마자 룻의 시각이, 나오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남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말론과 기럨 죽었어요.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런 보장도 없는 막막한 상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이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나오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룻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의 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 싶어 라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나오미는 그때서야 주어가 나에서 너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어떤 상태였죠? 주어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 나입니다. 내가 빈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예요. 내 고통 가운데 갇혀서 거기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가 겪은 고통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 사람을 잃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잃었습니다. 절망이 찾아왔고 이 절망이 자기의 시각을 자기의 삶 안에, 현실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 아픔만 보이고 내가 잃은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만 이렇게 잃은 것이 아니고 룻도 똑같이 잃었죠. 남편을 잃었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터전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와서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 특별히 나오미는 룻의 안위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서야 옆에 있었던 룻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오미가 이제서야 룻의 필요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룻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시각이 나 자신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고통에 갇혀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힘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이 질문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안식을 구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형편이 완전히 좋아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나오미 여전히 과부인 상태입니다. 여전히 가난했고요. 자기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옆에 있었던 룻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정확하게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기도했으니 이만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누구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엘리멜릭 가문과 친족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보리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3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이 쓰인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나오미는 룻에게 너 시집갈 거니까 예쁘게 치장해라? 이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남편을 잃고 미망인으로 과부로 오랜 시간 살아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베푸시는 것을,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너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한국 문화하고 안 맞죠? 맞습니다. 한국 문화하고는 안 맞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헤세드를 기대함으로 보아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말씀할 때 5절에 룻이 뭐라고 대답하죠?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룻이 어떻게 어머니가 지금 너가 가서 사실은 청혼하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보아스에게. 근데 룻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인간적인 순종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룻 착한 며느리 맞거든요. 그런데 착한 며느리인 룻의 성격만으로는 이 본문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룻은 사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방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기의 인생을 사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또 룻은 베풀었죠. 다루고 지나가진 않았지만 2장 23절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얼마 정도 기간 했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7주입니다. 7주. 한 번 하루 나가서 이삭을 주워온 게 아니고요. 2달 가까이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이삭을 주워온 겁니다. 룻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순종과 결단이 5절의 고백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쭉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머니께서 룻에게 하신 말씀을 룻이 기억하고 밤중에 어디에 와 있냐면 보리타작 마당에 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림 이미지 다음 이미지입니다. 예, 보이세요? 실제 고대의 보리타작 모양입니다.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가 한 8m에서 12m 정도 되는 보리타작 마당이거든요. 저기에서 지금 보리타작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보리 더미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집 주인이 보리타작 그 추수를 다 가져가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보초를 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고 제일 큰 더미에 주인이 있고 그 주변에 자기 사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원들도 같이 보초를 서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 어떤 상황이에요? 밤이에요. 그리고 저 사원들은 어떤 사원들이요? 젊은 남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보아스가 젊은 사원들에게 룻 건들지 마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보아스 말고 옆에 있는 사원들도 한 잔 걸쭉하게 한 잔 했거든요. 네. 축제 기간이라서 걸쭉하게 한 잔 하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는 아니죠. 젊은 과부인 룻이 나타난다? 어떨 것 같으세요? 룻에게는 엄청난 사실 공포의 현장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키죠. 뭐라고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어디에 눕는지 잘 봤다가 뭐 하래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정확히 뭐냐면 보아스가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발을 덮고 있는 옷을 살짝 걷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시죠? 잠자는데 발로 입을 빵 차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 추워 하고 딱 눈 깨면 아 내가 자면서 입을 발로 찼네 하고 깨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만들라는 상황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거절하면 그것도 낭패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네가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즐기고 잠들 때까지 보리타작 마당 구석에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 다 잠들면 조용히 가서 보아스 발끝에 가서 옷을 살짝 걷어놔. 그러면 추워가지고 깰 거거든. 그때 너가 이렇게 얘기해. 구절과 같이 이야기하라고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라고 사실은 지금 나오미가 시킨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5절에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룻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대답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던 이 대답은 결코 짧지만 가벼운 대답이 아닙니다. 룻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었어요. 밤에 홀로 타작마당에 내려갔죠.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됐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발각되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었죠. 자신의 명예를 잃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 두려웠던 이 감정들을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룻이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긴장이 넘쳐나는 이 상황 가운데 룻은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 안식을 찾고 있다는 그 사랑을 사실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서 경험한 보아스의 인격이요. 2달 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신뢰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 인내하심을 사실 신뢰했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안식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정말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죠. 그리고 사실은 안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을 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안식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안식이 유지가 됐나요? 사사기 시대에 깨져버렸죠. 그리고 오늘 룻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안식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어디까지 완성이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가 바로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은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안식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힘,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실 것을 믿는다면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안식은 단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앞으로 다뤄가겠지만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우리의 발이 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주시는 것들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순종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이 보인 후에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안식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며 말해야 될 때 담대히 말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헬세대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